구약성경 312쪽, 313쪽, 신명기 31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할 바를 알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불편한데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움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우리 만나자. 이 말입니다. 쉽지만 그렇게 또 쉽지 않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서로 밀당을 하면서 네가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해. 이런 느낌들을 연애를 하면서 주고받죠. 또 연애가 끝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대면대면에서 서로 말하지 않게 되고 또 직장 안에서 아니면 교우 관계 안에서 이런 보고 싶다는 표현 쉽게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나자 이런 표현은 자주 하고 있지만 보고 싶다 이런 말 자주 듣지 못합니다. 그리움은 아름답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치면 상사가 되지만 그리움이 만남이 되면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이와 함께 있으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그가 함께 해주면 더할 나위 없고 또 물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게 되죠. 가장 최상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그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이런 합일이 나와 그를 우리라는 카테고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늘 모든 것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측면도 있죠.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는 관심과 배려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또 보고품을 증폭시켜 줍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은 평균 일주일에 1회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사람을 본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입니다. 목사님이고요.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감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도 엄연하게 존재하죠. 보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 거절한다, 만나지 않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고
목사를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을 겪게 됩니다. 참 애가 타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보통은 헤어지고 다시 못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미워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권리나 자격 같은 것은 없지만 좋아지기도 미워해지는 것도 만남이고 인생입니다. 보지 않고 스쳐가면 그만이겠지만 보고 싶지 않음에도 봐야 한다는 것,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이 커다란 숙제입니다. 만남이 부담이고 고통이고 불행마저 됩니다. 도대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보고 싶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보고 싶습니다. 좀 더 감동적으로 말해볼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참 이 말 기분 좋죠? 우리 모두는 보고 싶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보고 싶은 가족, 보고 싶은 친구, 보고 싶은 소중한 이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니까요. 삶의 풍요란 것은 물질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사람이 재산이고 보고픈 이들이 인생의 자원인 것입니다. 저는 여태 돈보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많다면 더 많은 이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얻으려고 대가를 지불하는 이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의 가족 여러분들은 서로 얼마나 보고 싶으신가요? 너무 보고 싶어서 주중에 전화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만나고 또 집에 가면 전화할게 또 전화하고 그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 너무 대면한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전화한 것도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혹 어떤 분들은 이런 관계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봐야 하고 교우들도 보게 됩니다. 보고픈 이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도 은혜가 있지만 보고 싶은 사람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리고 그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손잡고 포옹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이런 행복,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이죠. 보고 싶은 마음이 오래 지속되려면 적정거리 유지도 필수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피곤하고 또 너무 멀어지면 무심해집니다. 관계의 힘은 거리 유지의 지혜가 필수입니다. 피곤하지 않되 애정이 느껴지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과의 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의 균형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남의 관계 안에서 깨우쳐 가는 것이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십니까? 혹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는 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매일 만나고 늘 함께 계시는데요. 물론 그렇죠. 주일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물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주일은 가장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가족을 집에서 보지만 가족들만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다는 고백, 저는 이것을 에로스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교우끼리, 동료지간에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습하셨잖아요. 이따 끝나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포용합니다. 물론 제가 폄하가는 보고 싶음은
지극히 거룩한 고백입니다. 보고파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 꽤 괜찮은 자존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의 자존감이 한 뼘은 자라게 됨도 아주 썩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보고파서 응원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깨우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인데요.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만나고 싶지 않고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얼굴이란 말, 원래 어원이 얼과 꼴에서 왔죠. 얼은 정신을 뜻하고 있고 꼴은 모양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모양새, 그게 바로 얼꼴,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그 이상의 모양새를 우리는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그 사람을 보며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개라는 이름을 쓰면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 얼굴이 사람의 모양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알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 했던 그곳이 분이엘이 되었습니다. 32장 30절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으므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지명으로 남겨놨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23절에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영광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영광의 빛을 대할 그런 자격과 권한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영광된 몸을 입게 될 그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이 표현은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는 아빠가 사오는 치킨이 좋았고 피자가 좋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아버지가 좋은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용돈을 꼭 집에 가야지만 주니까 멀리서 생활하면서 용돈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오지 않으니까 아들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와야지만 용돈을 직접 줬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났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때는 어려서 몰랐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가장 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에게 왜 나타나시지 않으십니까?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해분이하고 유리가 안 왔어요. 뭔가 예배당의 분위기가 뭔가 좀 진중해졌어요. 여기 없어도 이 교회 어딘가에 있으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없으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다운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데 정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다른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매우 불편하시고 편찮으신데 그래도 살아 계신데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살아 계시다는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위안을 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말할 수 없는 박탈감, 여러분 어떤 건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리더십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삼자 대면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곁에서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로는요, 모세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지금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나와의 언약이 깨뜨려지고 그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답답한 죄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얼굴을 숨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깨뜨려지고 우상을 섬길 것을 확실한 것으로 예고하시고 계시네. 이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벌어질 내 삶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 알고 계시는 차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짓는 그 죄의 악행, 그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미루어 짐작하는 이 두 가지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지? 나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지점을 여기서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지나가고 사사기까지 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맹세해요. 너 맹세해. 언약해. 돌비에 새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하고 돌비까지 새기는데,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고한 일이 마침내는 벌어지고 말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 이 지점에서 볼 때 마음이 한없이 착잡해져요. 착잡해져.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왜 이 얘기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을까 하는 차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어차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차라리 모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왜 내일 일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일 일을 숨기셨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왜 말씀해 주셨을까를 묵상해 보건대 이런 거죠. 제가 2007년도에 산유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야, 앞으로 이 건물에 큰 환란이 오게 될 거야. 건물에 불이 꺼질 거야.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많이 애쓰고 수고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애써서 막아보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실망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요, 얼마나 많이 자책했게요? 제가 저 자신을 얼마나 많이 미워했게요? 제가 2010년부터 한 3년 동안은 매일 굴을 파면서 저를 혐오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물론 그때 떠난 성도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알게 주시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제가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이 훈련받고, 그래도 지금의 목사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됐던 거죠. 부끄러운 모습이 없지 않았겠으나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말씀해 주실 때는 그 일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세와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이 더 깨어 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전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참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지고 거기서 다 배교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쩌면 모세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실제로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아세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변화산으로 보내셔서 가보지 못한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세의 소원은 들어졌다,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확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는 얼굴을 가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말할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전에 아주 10대 어렸을 적에 독서실을 다니면서 독서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자 친구들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목욕을 하다가 탈출을 하는데, 탈출을 하면 빨가벗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자, 어디를 가릴 거냐?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있으면 어디를 가느냐? 자, 1번 가슴을 가린다. 뭐 또 이렇게 가린다. 이렇게 가린다. 뭐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뭐 얼굴을 가린다. 그래서 뭐 여러분 어디 가릴 것 같아요? 순간 어디에 가리세요? 어디 가리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사람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얼굴 체면을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몸을 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근데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거죠. 얼굴을 가리는 건. 야,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창피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나 죄악된 거죠. 저희 이제는 하나님 품에 가신 김수진 선교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고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가족들이 진짜 한동안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봐야지, 안 돼, 못 견디셔, 그러다가 줄초상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죄악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다고 말씀하시고, 죄가 얼룩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끗게 하셔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차마 얼굴을 하나님이 드실 수가 없고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너무 놀라서 그 얼굴을 가리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눈을 감아요. 반사적으로 눈을 감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신다고요? 내 곳으로, 당신의 처소로 돌아가신다고. 하늘의 발등상이라고 땅을 말씀하고 계시니 하늘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겠죠.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지 않는 모습을 호세아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향하여 들고 있는데 그 얼굴을 돌리시거나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의 삶의 매 순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감으신다거나 그 얼굴을 가리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 겁니다.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답변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악행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신 것은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래를 쓰래요. 노래를. 19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나는 다음 세대가 생각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제단 앞에 우상에게 절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를 때 내가 얼굴을 가리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하겠지만 그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금부터 지어서 만들 거야.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할까봐 이때를 기억해서 이 노랫말을 만들어서 그 노랫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게 대대로 전승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그래도 이 노래는 전승돼서 불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가 하나님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예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미래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시대에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겪었던 마음의 어려움, 여호수아가 겪었던 마음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가져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나집사님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우리 동원이 동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유민이 어머님도 유민이를 이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유민이 교회 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산유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일이 너무 두려워요. 이 예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진 것이죠.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시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이르러서는 내가 잠시 돌아가 있을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찾아야 돼. 내 얼굴을 다시 구해야 돼.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돌아가 있을 거야.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베란다에 나가 산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상상했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동행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체처럼 그 얼굴을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는 때부터,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의식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던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대가 많이 지나고 나면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루시는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어떤 세대에 정말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어느 때까지 안이 계실 것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는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구했던 그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0편 1절도 말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4편 24절도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겪었던 그 마음,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나타내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